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그 약속이 한번 완전히 깨져버렸다면 그걸 과연 어떻게 다시 이을 수 있을까요? 오늘 기독교 신학이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는지 그 핵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린 거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깊은 틈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야기의 지도입니다. 먼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볼 거고요. 이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심장부엔 누가 있는지, 그가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흔들림 없는 희망을 주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깨어진 약속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저 거대한 간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한 문장이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이 간격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이나 착한 일로도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정말 아득하고 깊은 틈인 거죠.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이 행위 언약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게 그냥 아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하자면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 같은 거였죠. 그의 순종에 우리 모두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 선수가 실패했습니다. 약속은 깨졌죠. 그리고 한 사람의 실패는 곧 우리 모두의 실패가 돼서 그 누구도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판,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비즈니스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관계 맺기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이익을 따지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목숨을 걸고 서로를 책임지는 가족처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 바로 언약이라는 방식을 택하셨죠. 여기서부터 진짜 위대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한번 보세요. 두 언약의 차이가 정말 선명하죠? 첫 번째 언약은 우리의 완벽한 순종을 조건으로 걸었지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은혜의 언약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조건이 더 이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됐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애써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오해 하나를 풀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구약이랑 신약을 완전 다른 이야기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나 문화에 따라 표현은 좀 달랐을지 몰라도요.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거대한 구출 작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구출 드라마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이 모든 계획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 유일한 존재, 깨어진 틈을 완벽하게 이어주는 다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어마어마한 간격을 메우려면 그 다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한쪽으로는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건 뭐 두 개의 다른 세계에 동시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중보자는요, 우리랑 똑같은 100%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할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신비에 있습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본성이 온전하게 섞이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은 채로 공존한다는 것. 사실 머리로는 다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바로 이게 우리의 구출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토대,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놀라운 중보자, 우리의 챔피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이제 그분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맡으신 세 가지 중요한 역할, 세 가지 직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좀 추상적인 신학이 확 와닿지 않나요? 보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의 무지라는 문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보여주심으로써 해결됩니다. 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의 죄책감은 위대한 제사장이신 그분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해결하시죠. 그리고 세상 앞에서 너무나 약한 우리의 무력함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심으로써 해결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막연한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무지를 깨우시는 선지자, 나의 죄책감을 씻어주시는 제사장, 그리고 나의 무력함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왕, 나의 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실제적인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이 언약신앙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실제적인 두 가지 확신을 줍니다. 첫째는 구원의 안전함이에요. 내 구원이 내 기분이나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휙휙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단단히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교회에서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직장, 내 가정,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이 모든 걸 정말 멋지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희망은 오늘부터 잘해야지 하는 나의 결심처럼 수시로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영원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둠을 밝혀줄 선지자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마음의 무거운 짐, 그 죄책감을 덜어줄 제사장이 필요하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굳건히 지켜줄 왕이 필요하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힘과 소망이 담겨 있을 겁니다.